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에게 항상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그리고 완벽한 아버지로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할 때 우리의 강함 되어 주시고, 두려울 때 우리 용기 되어 주시고, 힘겨울 때 우리의 짐을 져 주시고, 그리고 무능할 때 우리를 능력 있게 해 주시고, 어리석을 때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 주시며, 그리고 초라할 때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 사랑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다시 빚어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외부의 어둠의 세력도 맞서 싸울 수 있는 강인함과 지혜와 용기를 이 시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 자신이 온전하게 서서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그렇게 구속하고 치료하고 회복시켜주고 능히 재건축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와 계시를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조국 대한민국 모든 교회 속에, 그리고 북한 땅에 핍박당하는 교회 형제 자매들의 심령 속에 함께 역사해 주시며, 고통받는 그 땅의 영혼들이 복음 듣고 살아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며 길을 열어주시며, 그리고 또 이방 나라와 민족 속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동역하는 모든 동역자들 위에도 성령과 말씀의 기름을 부으셔서 각 사람이 견고히 세워지고 또 다른 영혼을 구속, 치유,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오늘 또 함께 멀리서와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에스더 사모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여종으로 서가게 하여 주시고, 그 거대한 땅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 없는 통로자로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고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을 못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시간 직임 29번에 이어서 오늘은 30번째 직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가 먼저 본문을 하나 읽고 나누도록 하는데, 오늘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짧은 세 소절입니다. 읽고 아버지 음성 듣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각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아멘. 저희가 계속 배워가고 있는 것은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뒤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에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받아서 반드시 우리가 마지막에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면 자녀됨이 회복됩니다. 그 자녀됨 속에서 이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과정이 있는데, 자녀됨에서 어디로 자라가냐면 아버지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 사역자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일을 잘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면 아버지께서 사도적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지상 지도자로 그분을 쓰시는데,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원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과 함께, 아버지의 성령과 함께 말씀으로 공동 통치할 수 있는 사역자, 그런 지도자, 그것이 우리가 지상에서 회복받아야 되는 우리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기반 사역들을 계속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성령은 우리 속에서 말씀하신다. 두 번째, 말씀하시면서 죄 다루신다. 그 죄 다루시면서 세 번째, 성령이 우리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누군지 알게 해주신다.
그 다음에 그런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그 사람을 네 번째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육체의 소욕을 좇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좇아 행하게 하시면서 육체의 소욕으로 공격해오는 사단 마귀 귀신들의 시험을 광야에서 예수님이 이겨내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다. 인도하시는 성령이다. 이런 네 가지가 사도적 제자도의 1년차 기반이다. 성령에 대한 이해, 성령님이 아버지의 영이 우리 속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사도적 제자도 기반, 성령론의 어떤 기초, 말씀하시는 성령, 죄 다루시는 성령, 계시하시는 성령, 그 다음에 이끄시는 성령, 이 성령의 기반 사역을 잘 이해해야 돼. 이 안에 거듭남도 있고 인치심도 있고 보증함도 있고 성령의 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성령 사역들이 이 네 개의 기반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하시는 일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반 사역을 먼저 골조 같은 것을 이해해야 다양한 성령 사역들을 건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님 십자가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행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큰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영은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의 영은 살리는 영이 아니라 그냥 사는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 사는 영인 것입니다. 인간의 영 스스로 그걸 할 능력이 없습니다. 특별히 초자연 영에게 속한 것들, 그것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영 스스로 절대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제일 먼저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박히시기 전날 지상 마지막 강론 때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오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인데 가장 정확한 번역은 The Helper, 돕는 분이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뭘 도우시는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겁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우리 육체 속에 거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섯 번째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은사로 나타나시고 직임으로 기름 부으신다 그랬어요. 이 다섯 번째 성령의 기반 사역이 지나면 우리는 여섯 번째 성령의 기반 사역으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 여섯 번째 성령의 기반 사역은 뭐냐면은 다스리시는 성령이에요. 통치하시는 성령. 무엇을? 사회 재반 영역, 한 나라와 민족, 국가 큰 범위로 개인과 가정을 넘어서서 그 동네나 마을, 그 도시, 그 나라, 그 민족, 그 시대와 다음 시대를 어떻게 하나님의 영과 함께 다스릴 것인가 하는 사도적 지도력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적 통치, 사도적이며 선지자적인 지상 통치를 성령 안에서 배우는 단계가 바로 여섯 번째 성령의 기반 사역이세요. 우리로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세우시는 성령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지도력. 그것이 여섯 번째 성령의 기반 사역으로 우리가 세팅했습니다. 사회 재반 영역들, 가정 영역, 종교 영역, 교육계, 정치계, 경제계, 언론, 매스컴계, 문화예술, 스포츠 영역들을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사회 재반 영역을 다스려 그곳에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사람들로 하여금 경험하도록 도와주고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그의 일생이 들어가도록 도와주며 그 사람들이 또다시 일어서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속하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재건축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설 수 있는가를 이제 깨닫게 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이게 지도력 사역입니다. 아멘. 전 인류는 창세기 때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원형의 지도력을 회복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성령은 국내에서 자기가 사는 나라와 민족 속에서 사회 재반영에서 그런 지도력을 발휘하는 수준까지 자라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 또 그런 사람을 이끌고 예루살렘의 지경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서 성령과 함께 선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반 사역 1번부터 다시 6번까지 기초를 깔아주고 그렇게 또 성숙한 사람 데리고 또 다른 나라와 민족 속으로 들어가게 하면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케 하시는 것입니다. 전 세계 선교 동향 보고를 보면 2020년대 안에 거의 모든 미전도 종족이 복음을 들을 가능성이 있고 주님이 오실 시간이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그 시대의 징표들,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그리고 말세에 일어나는 증세들이 우리 눈에, 우리 귀에 완전히 보이고 들리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다섯 번째,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직임자, 30번째 이제 강의 내용을 아버지의 성령으로부터 듣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계속 성령이 쓰시는 완전한 사역자, 완전한 직임자, 모델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사역자로 준비하셨고 어떤 내용으로 사역하셨는가를 대충 우리가 쭉 스케치해 오면서 배워왔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29번째 강의에서 30번째 강의에는 먼저 요한복음 요 전체 흐름을 다시 한번 더 짧게 스케치를 할 건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 전체는 그 말씀이 누구신가, 곧 그 말씀이 누구신가를 깨닫는 순간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근원자이신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성령과 그 말씀이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 말씀이 쭉 이렇게 흘러가시면서 오늘 이 본문에 무엇을 말씀하시고 이 다음에는 어떤 그 문맥의 흐름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이걸 잘 들어야 돼요. 문맥의 흐름을요. 성경은 반드시 한 책 전체를 통전적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문맥을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귀납적 흐름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흐름을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여러분이 먼저 보시면은 6월절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계셨는데 많은 그 표적을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사건은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을 이루셨죠. 그죠?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 말씀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육체와 마음 성전 속에서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몰아내시고 후려치시고 걷어차시고 호통치시고 엎어버리신다는 것이죠. 세상적이며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머물 수 없도록 그 말씀은 우리의 속사람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 말씀이 되어지면서 우리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배어든 간사하고 교활하며 인본주의적이고 마귀적이며 세상적이며 정욕적이며 자기중심적인 것들을 몰아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신 뒤에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니고데마의 만남까지 연결되어지는 사건입니다. 6월절에 계시는 날 동안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졌는가는 성전 청결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뭐까지? 니고데모와의 만남 대화까지 이루어지고, 그 후에 그 예루살렘을 떠나시면서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는 역사가 있고, 그 뒤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 또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시면은 그 말씀 예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와 하고 놀라면서 예수님을 뭐 했어요? 믿게 됐습니다. 야, 과연 그 이름이 예수답다. 구원자답다. 야, 성전 정말 둘러엎으더니 그럴 만한 능력과 자격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어떤 표적을 행한지는 나오지 않지만은 어쨌든 사람들로 하여금 충격받게 하는 역사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계속 일어났습니다. 며칠을 머무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꽤 오랜 시간 머무셨던 것 같습니다. 6월절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 곁으로 막 모여들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굉장히 냉랭한 반응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다. 의탁지 아니하셨다. 누구에게? 표적 보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환영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오늘 이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사람이 이 정도 표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면 사람을 추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그 몸을 의탁지 않으셨다. 왜?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는 이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사역해야 되는 사역자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 하나 있는데요. 사람을 바로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기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정확해야 합니다.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깊고 넓고 정확해야 돼요. Must be accurate. 정확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온전히 만질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그 온갖 호의를 가지고 열린 가슴으로 예수님께 몰려들 때 예수님은 그 몸을 그분들에게 의탁지 아니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을, 그 모든 사람을 뭐 하셔요? 친히 알아요.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또 설명됐습니다. 또 그랬죠. 25절에 또 친히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을 뭐 하셔요? 아셔요. 외모로도 알고 외양으로도 그가 누군지도 알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성령 사역자셨어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아셨다. 그래서 세 번째, 사람에 대해서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는 인간론 강의를 들으실 필요가 없으셨다는 얘기예요. 왜? 각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각 사람을 다 아셔. 왜?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foreknowing, 미리 아신 거죠. 이것은 신만이 하실 수 있는 선험적 지식이시고 선제적 지식이세요. 창세 전에 아세요. 각 사람이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 몇백 년 전에 고레스란 사람이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얘기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시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적 지식으로 친히 모든 사람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인간의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모든 사람을 미리 아시는 신성이 계시됨과 동시에 육신 입은 사람으로서 성령에 이끌리게 되고 성령에 사로잡혀 움직이게 되면 똑같이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보시는 그대로 모든 사람을 알 수 있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가 나와 함께, 나의 영과 함께, 나의 성령과 함께 네가 동역하려면 뭘 알아야 한다? 친히 모든 사람을 알아야 하고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알아야 되고 누구의 말을 듣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초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누구 때문에 가능할까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 얼마를 꼽을 쳤을 때 바로 알았어요, 못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구약의 엘리사는 그 몸종 게하시가 나만 장군 뒤를 쫓아가서 뭘 받아내고 숨겨두고 온 것을 알아차렸어요, 못 알아차렸어요? 알아차렸어요. 예수님은 땅에 계시는 날 동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속에서 악한 생각하는 것을 읽으셨어요, 안 읽으셨어요? 나다나엘이 올 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여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는 걸 처음 만난 초면에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육신을 입으셨지만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히셔서 사람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올 때 그 이름을 먼저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지금 하나님은 나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내 어머니 모태에서 어떻게 초성되고 형성되고 내 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내 눈썹, 내 코, 내 얼굴 모형, 내 피부 색깔, 내 골격 구조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신묘막측하게 지어졌는가를 계시해 놓고 있습니다.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가 되려면 준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사람 이해예요. 사람을 올바로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섬겨야 되고 돌봐야 되고 우리가 일생을 바쳐서 헌신해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로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께서 그 말씀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이해하고 계셨는가 하는 것을 구약의 큰 카테고리 안에서 구약 영역 안에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영역 안에서 그리고 서신서 영역 안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이고 기록해 주신 음성이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근데 먼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기 전에 우리는 세 가지 인간에 대한 기초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사람은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인간의 원형,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공동 통치할 수 있도록 지어진 신적 존재였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었다. 자녀들이었다.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의 모든 실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을 갖추고 있는 존재였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쏙 빼닮은 그런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후사요, 상속자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 자다. 그래서 자녀됨의 권세는 어마어마한 거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어마어마한 실권을 가진 자였다. 어느 정도?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뭐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이 주어진 어마어마한 존재였어요. 왕들이었습니다. 위대한 신의 위대한 아들들이었고 딸들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초라하고 지금처럼 간사하고 교활하게 변질된 존재가 아니라 신성의 영광이 그 마음과 육체를 통해서 그대로 반사되던 위대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존재가 어떻게 됐습니까? 두 번째, 죄가 들어옴으로 변질되고 타락되어 버렸습니다. 신성의 모든 영광을 벗어 제껴버렸습니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치욕스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더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불의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어떻게 뱀의 미혹, 사단 마귀의 미혹을 통해서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가 하는 그 과정들과 함께 그 뒤 본문에는 그 죄가 남긴 처절한 결과와 저주들이 게시되어 있고, 그 죄 속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브로큰네스, 오픈네스를 통해서 건져내시고 다시 어떻게 자녀됨을 회복시켜 주시는가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그리고 이 사건을 로마서 5장 12절에 바울 사도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3장 2절에 요한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계시해 주신 것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놈이 벌써 뭐 했어요?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예수님을 배신케 만들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사람은 사단, 마귀, 귀신들의 꼬드김을 통해서, 속임을 통해서 그 마귀놈의 생각과 마귀놈의 감정과 마귀놈의 의지를 받아들임으로써 뭐 해버린 것이에요? 마귀와 야합하게 돼버렸고 마귀화 돼버린 것입니다. 왜? 누구든지 죄를 짓는 순간 그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버리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해버리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두 번째 변질되고 타락된 상태입니다. 사람이란 어떤 존재냐? 마귀화 돼버린 존재다.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라고 생긴 사람은 다 누구의 생각을 가지고 태어나요? 마귀 생각, 마귀 감정, 마귀 의지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게 죄의 본성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죄라는 놈, 마귀라는 놈의 본성을 공유하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서 끊겨서 태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본성에서 끊겨서 마귀놈의 본성을 기반으로 세상에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마귀의 생각, 마귀의 감정, 마귀의 의지를 공유한 채로 마귀놈의 지정의를 기반으로 본성으로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모든 사람을 그렇게 알고 계시며, 그래서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인간학에 대해서, 인간론에 대해서 누구에게 배우실 필요가 없으셨던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 안에서 사람을 구속하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다시 그 사람을 창조의 원형으로 재건축해 주기 위해서 이 두 번째 타락된 인간의 실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떠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탯줄을 끊어버리고 떠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실존을 가장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하늘의 나라 천국 정부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상세계를 향해서 가장 시급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죽은 자식들을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죄 가운데 죽어있는 인간의 실존을 예리하게 보고 그 죄가 남긴 후유증들, 죄가 남긴 저주들, 죄로 말미암아 형성된 인간의 변질된 본성, 성향들, 성격들, 기질들, 습성들, 그 인격들, 그것들을 정확하게 다뤄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와 계신 아버지의 성령과 그 말씀 예수님과 함께 사람의 내면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사역자로서 준비되어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준비 중에 하나라고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마귀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과 그 말씀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이 구원자 예수 되심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회복받아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 증언하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구원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다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원형이 회복되는 건 뭐냐? 성령과 그 말씀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가슴에 모시고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전인격적으로 그분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모실 때 그 사람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창조의 원형을 회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직 성령과 아버지의 성령으로부터 오시는 그 말씀을 가슴에서 만나지 못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귀적 지정의를 본성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귀적 성향과 마귀적 기질과 마귀적 속성과 마귀적 인격을 자기의 본성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타락한 사람의 현주소입니다. 인간의 원래 원형은 아버지의 영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느끼고 그 말씀으로 결정하며 살았던 존재였죠. 그때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같이 사람도 뭐 했어요? 완전했어요. 하나님의 완전과 피조물의 완전, 사람의 완전이 달라요. 하나님의 완벽하심과 사람의 완벽하심이 달라요. 하나님의 완전은 그분 스스로 신으로서 완전하신 거예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스스로 완전할 수 없어요. 사람이 완벽해지려면, 완전해지려면 반드시 아버지의 영에서 나오시는 말씀을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 지정의 속에 전인격적으로 그 말씀을 붙잡아야만, 그 영적 탯줄 같은 것인데 그 탯줄을 붙잡아야만 인간의 영혼과 육체는 완전해요. 완벽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틀어버리면 완벽성이 깨져버려요. 간혹 제가 교제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완벽함, 완전주의, 이것이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나쁜가, 악한 것인가, 그것을 누차 설명드렸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완벽하신 것처럼 완벽하라고, be perfect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완벽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완전, 하나님의 완벽하심으로 완벽해지는 길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아버지 영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 이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전인격적으로 모시고 믿고 따르고 행동하면 그 사람은 완벽해져요. 완전해져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 자기 뜻대로 사람을 조종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 이것도 완벽주의예요. 내 성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분에 맞게, 내가 기준이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절대 기준이에요. 이것은 교만하고 사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준이나 내가 원하는 그 취미대로, 취향대로 사람을 조종하고 사람을 그렇게 완벽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완벽주의라고 불러요. 이건 악한 것입니다. 왜? 주체가 누구이기 때문에? 나기 때문에. 기준이 누구기 때문에? 나기 때문에 이건 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완벽주의는 사악한 것입니다. 왜? 교만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 완벽과 완전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하므로? 아버지 영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 예수를 모시고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는 완전해지고 완벽한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시는 삶을 살아내려면, 신이 사시는 삶의 유형을 살아내려면 반드시 아버지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고 그 성령이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만이 인간이 온전해져 가고 완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쨌든 그렇게 완전하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사람이 타락하게 됐던 가장 근본 원인은 뭘 잘라버린 것이에요? 아버지 영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의 탯줄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어디에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서 그 말씀을 끊어버린 것이죠. 그것이 단절된 상태고 그것을 성경은 타락했다
그리고 그것을 변질됐다라고 우리는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한 인간의 상태, 이 부분을 우리는 이제 구약과 사복음서와 서신서를 통해서 깊이 고찰해야 되는데, 이거 몇십 시간 강의해도 끝나지 않는 강의입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철학자들과 또 사람을 온전히 만들어 보려고 하는 수많은 교육자들과 수많은 부모들과 수많은 선생님들이, 또는 친구 관계에 있어서 선후배 관계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알다가도 열 길 물속을 나도 한 길 사람 속을 알 수가 없다는 그런 속담을 만들어내면서 인간의 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복잡, 미묘한 그런 상태에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가장 정확히 알려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들으면 됩니다. 성경을 알면 사람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변질된 상태, 고장난 상태, 타락된 상태, 망가진 상태를 구약과 사복음서와 서신서 전체 66권의 성경에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규명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범죄한 인간의 상태를 구약성경 창세기 6장 5절에서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뭐예요? 그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라고 창세기 6장 5절과 창세기 8장 21절에 증거하세요. 이것이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인류가 심판을 받게 되는 원인이었습니다. 마음속에 뭐하는 바가, 생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고 뭐 계획하고 도모하는 것들이 악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 토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토브, 선하다 그러고, 그 반대인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토브, 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그래서 어려서부터 사람이 그래가지고 계획하는 바가 악하고 항상 악한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 홍수가 나던 그때 아담 원년 1656년까지 16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께서 인간과 실갱이를 벌이셨어요? 안 벌이셨어요? 양심을 깨우치시고 생각을 깨우치시고 감정을 터치하시고 찌르시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전도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얘기했지만, 그 시대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마저 결국 뭐 했어요? 육에 속한 사람들과 연합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더 이상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게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들마저 미혹돼서 세속화되고 정욕화되고 마귀화돼서 다 마귀와 한 통속이 다시 돼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하실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권고할 수 없어요. 왜?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 나의 신이 영원히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랬지만, 함께하지 않는다는 뜻보다는 다투다라는 뜻이 거기 본문에서는 더 어울립니다. 그 동사 자체가 다투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 말은 나의 영이 더 이상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마귀의 영의 인도를 따라, 마귀를 따라서 육화돼 버린, 죄의 본성으로 돌아가 버린 그런 사람들과 뭐 하지 않겠다? 다투지 않겠다. 실갱이를 벌이지 않겠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겠다. 120년의 기회를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회개하라는 것이죠.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그들은 네필림이라는 존재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네필림을 이상하게 해석한 사람들이 많은데, 히브리 동사 나팔이라 떨어지다 타락하다는 동사에서 온 분사 복수입니다. 분사 복수. 그게 뭐예요? 떨어진 자들, the fallen. 떨어진 사람들.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의 기준으로부터 떨어지고 타락한 자들. 이들은 눈에 뵈는 것이 없는 난놈들이었어요. 아주 악을 자행하는데 사악하고, 아무도 그 통제할 수 없는 아주 사악하고 뭐라고 그럴까? 사나운 자들이었던 것이죠. 고대 용사들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난놈들이라는 뜻입니다. notorious, 악하게 유명한 것을 notorious라고 그러죠. famous한 것은 긍정적으로 쓸 때가 있지만 notorious 하면은 아주 악명 높은 존재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유명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그건 마귀 자식이 되고 마귀화 되는 것입니다. 눈에 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 찔러 죽이고 사람 살해하고 사람 강간하고 사람 파괴시키고 사람 속이고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위장하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왜? 본성이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후 역사에서 여러분이 구약 역사를 보시면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변질된 삶을 살았는지, 아수르의 역사를 통해서, 바벨론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구약의 남한국 시대와 북한국 시대 사람들, 아합이나 이세벨 같은 사람들이 나라 전체를 다 말아먹죠. 그리고 결국 북한국은 결국 비참하게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하고 다시 남한국도 바벨론의 세차 공격을 받고 망하고, 그 뒤에 또다시 제2성전시대 기회를 또 줬지만 또 타락해서 또 망가져요. 그렇죠? 그리고 신구약 중간서라는 400년이 넘는 뚱 역사의 터널을 통과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래, 구약 전 역사를 가장 인간에 대해서 요약 잘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레미야 17장 9절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다. 대저 그 마음이 어떠하면, 그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 그 존재의 됨됨이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사람은 뭘로 규명된다 그랬어요? The way he thinks, 그가 생각하는 거. The way he feels, 그가 느끼는 대로. The way he wills, 그가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바로 알 수 있는데,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 결정하는 것을, 그래서 원인 제공하는 것은 뭐냐면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우인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은 곧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인간이란 존재는 존재 자체가 거짓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시편에는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또 시편 103편에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되어 있어요.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처럼 잠깐 몇십 년 숨결, 그 바람 숨결 숨 쉬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 외에 다양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구약성경에. 그러나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은 거짓된 존재고 심히 부패, 타락해 있는 존재다. 이게 바로 범죄한 인간의 실존을 요약해주는 대표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자신을 의탁할 수 없었어요. 성령이 오셔야만 예수님은 그 사람과 그 사람에게 의탁하시고 그 사람과 동역하실 수 있어요. 성령이 사람 속에 오시기 전에는 어떤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자신을 의탁하실 수 없어요. 성령으로 증거되고 성령으로 대언되어지고 성령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절대 인간의 영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면은 창세기 4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죄의 소욕은 너에게 있다. 죄 짓고 싶은 욕구가 너에게 있다. 죄의 본성이 너에게 있다. 마귀놈이 생각하고 마귀놈이 느끼고 마귀놈이 그 결정하는 마귀적 의지력이 너의 본성으로, 영적 하드웨어로 네 속에 깔려 있다. 그러나 너는 그 죄를 뭐 할지니라? 다스릴지니라. You must master it. 그랬어요. You must master it. 반드시 다스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 스스로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지만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제가 다스리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순간 성령이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소욕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 죄의 소욕을 다스리지 못했던 사람들은 노아 홍수 시대에 노아의 가족 빼놓고는 전부 멸망했습니다. 죄 짓고 싶은 욕구, 마귀놈의 생각, 마귀놈의 감정, 마귀놈의 의지와 함께 자기 고유의 지정의를 마귀에게 팔아먹고 자기의 지성을 마귀와 연합시키고 자기의 감정을 마귀적 감정과 연합시키고 자기의 뜻과 의지력을 마귀의 의지와 연합시켜버리면 그 사람은
멸망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지옥불에 던져질 때 마귀와 함께 그 예비된 마귀와 그 사자들이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불은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게 아니었습니다. 마귀 타락한 천사장과 그 쫄개들 그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놈의 지정의와 야합해버리면 사람도 그와 함께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에요. 왜?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귀놈의 생각, 마귀놈의 감정, 마귀놈의 의지에 여러분의 의지적 믿음을 줘버리면, 믿어버리면, 그리고 그 말을 따라하거나 그 생각을 따라해버리면 여러분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놈의 생각, 마귀놈의 감정, 마귀놈의 의지가 뭔지는 이제 사복음서와 서신서에 어마어마하게 게시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아주 처처 곳곳에 마귀놈의 생각, 감정, 의지가 뭐면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마귀가 어떻게 그 모양새를 숨기고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찾아 들어오는지, 인간의 삶의 주변에 어른거리는지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실존, 타락한 상태, 변질된 상태를 성령 사역자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하는 것들 너무 많지만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이거 배우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 그죠? 사람의 영혼을 더럽히는 요소에 대해서 배우셨죠? 악한 생각들이에요. 원래 악한 생각,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악한 생각들이 사람 속에서 일어나요. 곧 어떤 악한 생각이 되면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 살인의 생각, 다음에 음란한 짓을 저 사람하고 하고 싶은 간음하는 생각들, 그죠? 예? 그리고 성적인 욕구가 느껴질 때 그것을 부도덕한 방법으로 쓰고 싶은 음란한 욕구들, 그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의 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에게서는 그것이 나오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서 원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배어들어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누구를 흘러보내는 거냐면 마귀를 흘러보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도적질에 남의 것을 훔쳐요. 남의 것을 허락받지 않고 가져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건 내 것 만들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도적질이에요. 그 다음에 거짓 증거를 해요. 분명히 자기 감정에 이것이 뒤틀려 있고 그 틀리다는 걸 알면서도 안 그런 척, 그리고 또 거짓 증거를 하는 그런 것들, 그것이 그 사람의 영을 더럽혀요. 진실을 진실되게 얘기하지 않으면 바로 영이 더럽혀져 버려요. 그것은 마귀화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지옥화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회방해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뒤에서 남을 씹고 후욕하는 그런 짓들을 하게 되죠. 이게 인간의 범죄한 인간의 실존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인간의 상태예요. 그 인간의 마음에서 그런 것이 항상 뭐하게 돼 있다고요? 나오게 돼서 그래서 앞자 따서 외웠죠. 악살간음, 도거회.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에 똑같은 내용이 계속 게시되어 있는데 7가지가 더 첨가됐죠. 악살간음, 도거회에 이어서 탐, 악, 속, 흘, 교, 광. 탐욕, 악독함, 사악함, 독살스러움, 도끼를 품는 것들. 그것이 인간의 영을 더럽히면서 자기를 마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상태예요. 이게 탐악 속이죠. 남을 속여요. 자기 기만과 다른 사람을 기만하네요. 흘기는 눈, 남을 무시하고 깔보고 남을 폄하하고 남을 경시하고 남을 함부로 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흘기는 눈을 갖게 되죠. 아니 곱게 보는 거죠. 고운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 것이 바로 타락한 증세예요. 그 다음에 교만합니다. 교만은
우월의식의 교만이 있고 열등의식의 교만이 있다 그랬어요. 우월의식의 교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보다 자기를 더 높게 보는 거예요. 열등의식의 교만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도 그걸 안 믿고 저 아래로 쳐져서 자기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를 맞추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 겸손은 만들어진 존재가 자기를 만드신 분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태도와 자세가 겸손이다. 당신 없이 내가 어떻게 숨 쉴 수 있으며, 당신 없이 어떻게 내 지각이 움직일 수 있으며, 아버지 당신 없이 어떻게 내 감정이 움직일 수 있고, 아버지 당신 없이 어떻게 내 의지가 움직일 수 있으며, 어떻게 당신 없이 내 손발과 신경세포가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겸손히 자기를 낮추면서부터 나를 만드시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로드십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겸손한 삶의 출발이에요. 교만, 겸손의 반대예요. 지가 잘나서 사는 줄 알아요. 자기에게 있는 선하고 똑똑하고 자기에 있는 통찰력, 자기의 감각이 자기 것인 줄 알아요. 자기 것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거예요. 인간의 영에서는 그런 거 안 나와요. 변질된 영에서는 마귀 것만 나와요. 그런데 변질된 인간의 영에서 선한 것이 나오면 그것은 누구의 임재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예요. 일반 은총으로도 특별 은총으로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예요. 마지막 광패라고 되어 있는데, 광패는 어리석음이에요. 멍청함이에요. 띨함이에요. 우둔함이에요. 사람의 속을 상하게 할 정도로 미련한 짓을 하는 거 있죠. 그걸 광패라 그래요. 그 미련의 사람이 그렇게 분별력이 없고 그렇게 좌우 분별이 안 되는가? 그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상태고, 그것이 사람이에요. 그 외에 많이 있지만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이 정도만 얘기하셔도 변질된 인간의 원 상태가 뭐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와 마음 속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마귀의 지정의가 하드웨어로 깔려 있어요. 그것을 옛사람이라고 불러요. 여러 차례 설명드렸죠? 자, 이 세상신 사단 마귀, 지옥에서부터 이 세상으로 올라와서 이 세상신이 된 이 세상 군주,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사단 마귀 귀신들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죠. 예?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을 그렇게 가지고 우리를 쑤시며 들어와요. 그럴 때 만약에 우리 고유의 지정의가 마귀놈이 주는 마귀놈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받아들여 버리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적 지정의와 우리 지정의가 한 통속이 돼버리면서 마귀 자식이 돼버려요. 이걸 옛사람이라고 불러요, 성경은. 사람이 두 개가 아니라, 옛사람 세 사람 두 개가 아니라 사람은 하나인데, 나의 지정의는 하나인데, 나의 영은 하나인데, 나의 마음은 하나인데, 내 마음속의 생각, 감정, 의지가 마귀놈의 생각, 감정, 의지와 한 통속이 돼버리면, 한편 먹어버리면 옛사람이 이걸 마귀 자식이라고 그래요. 그걸 갖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셨어요. 이건 뭐까지 죽여버린 거냐면은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만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잘못된 마귀적 본성을 기반으로 해서 형성된 우리의 성향, 기질, 습성, 성벽, 그리고 우리 안에 몰딩된, 형성된 그런 인격까지 다 죽여버리신 거예요. 이것을 믿는 순간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회복된 인간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된 인간. 두 번째 타락 상태를 좀 더 보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사람의 기준 정확하게 이해하셨죠? 그럼 새 사람의 기준은 뭐냐? 우리의 지정의가 마귀적 지정의와 연합하지 않고 누구의 지정의와 연합하는 것입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 감정, 의지와 우리가 한편 먹는 것이죠. 하나 되는 것이죠. 연합하는 것이죠. 그 순간 우리의 지정의는 마귀의 지정에서 뭐하고? 끊기고 옛사람이 죽고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성령과 말씀 속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감정, 아버지의 의지와 한편 먹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요건 좀 이따 다루고 좀 더 이제 이 서신서를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합니다. 서신서에 이제 수많은 사도들의 증언이 나오는데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서신서처럼 적나라하게 계시하신 것이 없어요. 시간상 다 찾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18절 이하를 여러분이 한번 잠깐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서신서에서 범죄한 인간,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 타락한 인간, 그 인간의 실존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한 자가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금수는 짐승과 그런 새, 동물 수준으로 나락시켜버렸다는 거죠.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성 그 동성연애를 말해요. 레즈비언들을. 27절.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그때도 에이즈 같은 질병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성연애하는 자들이 사악한 짓들을 하는 자들이죠. 28절. 또한 그런 짓을 할 뿐만 아니라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원래는 God haters,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 배신, 배교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 그 짓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끼리끼리 모여야 안 모여요. 괜찮다고 하죠. 그러다 결국 마지막에 그 영혼이 다 어디로? 영원한 사형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로마서 2장을 보면 유대인의 죄악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죄를 지으며 살고 있는가. 1장은 전 인류의 죄를 예고하고 있는 보편적인 인류의 죄, 2장은 유대인의 죄. 다시 3장에 넘어가시면 3장 9절부터 18절까지 계속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 3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사도들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이나 다 그들은 뭐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는 존재들이다. 어떻게 죄 아래 있느냐? 죄 아래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 없이 올바른 상태에 있는 인간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두 번째, 깨닫는 자도 없다. 스스로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어요. 절대 하나님 못 깨달아요. 우주 밖에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에게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는 상태에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람 일 잘 되고요, 일 잘 풀리고 잘 먹고 잘 살면 절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성향입니다. 네 번째, 12절 다 치우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다 빗나가 있습니다. 궤도를 이탈했습니다. 철길 탈선돼 있어요. 다섯 번째, 무익하게 되었어요. 써먹을 데가 없는 useless being,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에서 나를 써먹을 데가 없어요. 지혜로운 나라에서 미련한 나를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선을 행하는 자는 엄난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게 선이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은 엄난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 이 여섯 가지가 인간의 타락한 실존 상태예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이 앞으로 사역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런 여섯 가지 기본 자질을 갖고 있어요. 앞자 따서 한번 외웠던 기억나세요? 으깨, 찾다, 무산, 무선인데 으깨 놓은 것을 찾다가 무산돼 버렸다라고 외우면 잘 외울 수 있다 그랬죠. 의로운 자 없고 깨닫는 자 없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다 치우쳐 있고 무익한 존재가 되어 있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악자를 따서 외운 거예요. 으깨 놓은 것을 찾다가 다 무산돼 버렸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실존 상태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절에 나와요. 13절,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열린 무덤에서 무덤이 열리면 무슨 냄새가 날까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나죠. 속에서 이 썩을 소리만 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 그 혓바닥으로는 속임을 베풀어. 혀 속이죠. 혀로 속여요. 그 다음에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묻어 있어요. 그리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 행동은 피 흘리는데 빨래 남을 파괴시키고 죽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 결과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인생길에 있어요. 일평생 그렇게 살아요. 파멸과 고생 속에서. 그리고 마지막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마지막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상태, 눈에 뵈는 게 없이 사는 그런 막가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사람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다음 son구들은 제가 그냥 불러만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참고로 찾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에는 죄범한 인간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when we were still powerless,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은 무능한 존재다. 의롭고 선하게 살아낼, 바르게 살아낼 능력이 없는 무능한 존재다. powerless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죄를 짓고 죄인 sinners, when we were still sinners,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죄 짓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놓이게 돼요? 왼수 관계에 놓이게 되죠. when we were still enemies of God,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바로 그런 무능하고 죄인 되고 원수 같은 놈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태풍 같은 나를 사랑한다는 그것을 죽음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대신 죽으심으로. 아멘.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1, 2절에 보시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졌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마귀 자식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 다음 디모데전서 4장 1, 2절에 이건 좀 보고 가죠. 디모데전서 4장 1, 2절을 좀 읽고 가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1,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성령이 밝히 계시하신 내용이에요. 훗날에 반드시 이런 자들이 나온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본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나 누구를 따라가요? 미혹해 하는 영과 속이는 영들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요. 그들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양심이 화인 불도장 맞아서 감각이 없어요. 자기가 죄 가운데 죄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죄가 있는데도 웃을 수 있고 죄가 있는데도 별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그것은 유사 기독교인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 죄가 들어오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하루 이틀 뭉구적거릴 수 있지만 그의 양심의 가책과 양심의 찔림으로 그는 계속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가 거듭났다는 증표입니다. 새 사람이 됐다는 증표입니다. 그러나 죄를 밥 먹듯이 짓고도 양심의 가책이나 양심의 찔림과 고통과 괴로움이 없다면 그는 종교인이고 유사 기독교인이지 절대 거듭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거듭남의 증표를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죄를 다루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절대성을 두느냐 안 두느냐를 보면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격과 기질이 못돼서 예수 믿고도 마치 거듭나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중에는 진짜 거듭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거듭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 거듭남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당신이 이렇게 성격 이렇게 갖고 이렇게 못된 성격 기질을 갖고 있는 것은 당신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고 이 사단 마귀 귀신에게 속아서 당신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줬을 때 충격을 받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어떻게 상처로부터 벗어나고 내가 어떻게 온전한 인격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정말 그 주님을 찾는 자들은 분명히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을 가르쳐줘도 시큰둥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어도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먼저 말씀드렸던 그 두 번째가 뭐냐면은 말씀 가지고 테스트해 보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거듭났는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 볼 때 이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 같아요. 근데 말씀을 잘 모르지만 거듭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거듭남을 증표 알아보시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당신이 성경에 기초가 없어서 그렇다. 체계적으로 당신이 성경을 배운 적이 없고 누구로부터 양육을 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 당신이 너무 무지하다.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무능하게 살고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일러줬을 때 확 자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보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읽어라. 묵상을 해라. 오늘부터 체계적으로 말씀을 먹어야 된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자기가 정말 무기력하고 무능한 것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때부터 말씀에 열심히 내는 사람은 그가 거듭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세 가지 기초를 가지시면 여러분 충분히 증거할 수 있어요. 죄 다루는 법,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어떻게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시고 세 번째는 그의 못된 성격 기질이 어린 시절 상처나 잘못 형성된 그런 그 삶이나 그런 성장 배경이나 가정 배경 때문에 형성된 것이고 또 마귀의 시험에 의해서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그렇게 못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일러줬을 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러면 이제 내가 바로 이제 정돈하고 살겠다라고 치유받고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한 사람들이다? 거듭난 사람들이다. 이 세 가지만 여러분이 확증하셔도 이 사람이 진짜 거듭난지 안 거듭난지 명확하게 증명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성령이 밝히 이릅니다. 믿음에서 떠납니다.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해 하는 영들의 가르침 받고 싹 썰려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또 하나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을 그 뒤로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타락한 인간, 변질된 인간의 실존이 어떤가를 또 하나 보여줍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자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4장 3절부터 보시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잘못된 영적 체험을 자기의 삶의 어떤 신앙의 기반으로 놓는다든지 어떤 한 개인의 부분적인 영적 체험을 교리화시켜서 절대 기준을 삼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다 미혹되는 것들입니다. 자기 귀가 가려워요. 그래서 자기에게 듣기 좋게 말해주는 것만을 쫓아가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 사적 욕구, 사적 욕망, 자기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들을 뭐 해줄 수 있는,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스승을 많이 둬요. 어떤가 하면 점쟁이 예언자 같은 사람들, 점치는 예언 같은 것을 막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점 쳐두시리 예언해주는 그런 미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근거하지 않는 예언은 모두 경계하셔야 합니다. 본 것이 없이 들은 것이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라고 에스겔 13장에 말씀하고 계시고, 에스겔에게 그런 거짓 선지자, 남자 선지자와 여자 선지자를 치라 그럽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예언사에 훈련시키면서 마음에 뭐가 보입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이런 미친 짓을 훈련시키는 짓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언은 기록된 말씀이 예언입니다.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문맥 따라 보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고 생각에서 떠오르고 마음에서 느껴지는, 나름대로 선하다고 느껴지고 좋다고 느껴지는 것들을 예언이라고 착각하는 이 사람들은 미혹해 하는 영들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 예언 훈련 하시는 분들은 스톱하셔야 됩니다. 그 훈련시키는 시간에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실제 예언의 음성을 기록된 말씀 통해서 듣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음에 좀 심각하게 좀 다뤄야 될 날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다음 디모데후서 3장 그 옆에를 보시길 바랍니다. 죄범한 인간의 상태를 또 바울 사도가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세 3장 1절부터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악한 자식들이에요.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쓴 마음을 풀지를 않아요. 씁쓸함을 풀지 않아요. 참소해요. 절제하지 못해요. 사나워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해요.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의 상태예요. 그 외에 유다서에는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과 19절 또 22절에 보면은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나와요. 적그리스도는 이단들을 말합니다. 거짓 선생들을 말합니다. 바른 교리와 바른 신학을 가르치지 않는 거짓된 교리책이나 거짓된 신학책에 신신학이나 해방주의 신학이나 자유주의 신학이나 이런 거짓된 신학교리들, 또 건강치 못한 보수 신학들, 어떤 그 보수인 꼴통 보수 같은 잘못된 경직되어 있는 율법주의적 그런 신학체계들,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불러요. 그리고 개인으로만 개인 적그리스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나왔다고 얘기해요. 영어로 anti-Christ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뭘 대적?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거짓 선생들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 강의하시는 분들이 거짓 적그리스도를 헷갈려요. 데살로니가서 2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마지막 불법의 사람과 적그리스도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적그리스도는 이단 세력을 말해요.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많은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와 있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짐승과 적그리스도를 구별하셔야 돼요. 그건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건 적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고 그것은 어떤 거짓 메시아 같은 존재들이에요. 정치적 파워를 지닌 사악한 전제군주나 황제들, 폭군들,
그런 어떤 폴리티컬 파워 또는 밀리터리 파워를 쥐고 있는 그런 사단 마귀의 앞제비들을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다라고 불러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종교 지도자들,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말해요. 황제 숭배 그 사제단 같은 그런 임페리얼 컬트, 그래서 황제 숭배를 떠받들던 그런 자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죠. 적그리스도와 불법의 사람은 구별하셔야 돼요. 물론 큰 틀 안에서는 다 마귀놈이 쓰는 앞제비들이에요. 그러나 용어를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불법의 사람은 멸망의 자식으로도 불려요. 멸망의 아들로도 불려요. 그 자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통제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놈이 등장하는 특징은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전 세계 마지막 사단의 앞자위 대표성을 띠는 인물인데, 이놈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 그 입술에 기운을 쳐서 죽임을 당해요.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놈은 불법의 사람이에요. 그놈은 지금 하나님에서 통제받고 있는 놈이에요. 적그리스도는 이단들을 말합니다. 자꾸 이 종말론 강의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나 불법의 사람을 막 뒤섞여서 쓰기 때문에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적그리스도는, 아니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이미 많이 나타났다고 요한일서 2장 18절에 말하고 있는데 왜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느냐 말이에요. 거짓 선생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이 작자들은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에서 나간 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바른 가르침을 좋지 않고 이단은 세력들이죠. 그리스도 몸에서 찢겨져 나간 이단들을 말해요. 그 다음 마지막 계시록 7장에 보시면은, 아니 계시록 2장 3장에 보시면은 7 교회 안에 문제 있는 교회들이 있죠. 예?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인간의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나오죠. 그는 사도였어요. 모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변질될 수 있는가? 변질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의 영에, 가룟 유다의 그 영혼과 육체에 나타났던 그 모든 역사는 그 가룟 유다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지 않고 그가 타락하면, 마귀의 생각 감정을 받아들여 버리면, 요한복음 13장 2절의 계시대로 마귀놈이 주는 그 거짓된 생각을 받아들여 버리면 뭐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마귀 자식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한때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살다가 마귀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마귀 자식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한때 베드로는 하나님에게 마귀라는, 사단이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베드로를 보고 사단이라고 꾸짖으셨어요, 예수님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만은 마귀놈의 생각 감정이지, 마귀의 영에서 움직임, 그 인도함을 받으면 누구 자식이 되는 거예요? 마귀 자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사람의 속에 어떠한 것을 우리는 이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지정의가 이 세상신 마귀놈의 지정의와 야합돼 버리면 그런 마귀 자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옛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육신을 쫓아 행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해서 지옥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그리고 에베소 5장 3절에서 5절 세 군데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의 요소들에 대해서 증거해 줬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데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유산으로 물려받지 못한 뜻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으면 누구 통치를 받냐면 마귀 통치를 받아요. 마귀 통치를 받으면 마지막에 마귀 지배를 받다가 마귀 함께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합니다. 경고합니다. 이 같은 짓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지옥 갑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 아닙니다. 끝까지 성령과 말씀 안에서 구원을 지켜야 되고 유지해야 되고 그 피로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 영화롭게 만들어 놓으신 걸 믿음으로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에 있는 이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시고 그 사람에게 우리 자신을 의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령과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과만 연합하셔야 됩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아야 됩니다. 동역을 형성하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교회를 형성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갈 때 여러분은 그 사람의 속에 어떠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가론도처럼 변질될 수 있다. 문선명이처럼 박태수 씨처럼 타락할 수 있고 신재치처럼 타락할 수 있고 여호와의 증인처럼 타락할 수 있고 몰몬교처럼 타락할 수 있어요. 오직 내주에 계신 성령과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66권에 기록된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철저히 기반되게 해야 합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의 문맥을 연구하고 깨닫는 일에 일생을 바쳐야 합니다. 책별로, 단락별로, 문맥을 따라 귀납적으로 말씀하시는 음성을 통전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성경 66권의 기반이 철저하게 되어 계셔서 성령과 동역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사람의 내면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 옛사람이 바로 완전히 처형돼서 넌 새 사람 됐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셨다. 너는 새 사람이고 해방되었다는 선언을 하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새 사람 됐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 사람의 속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 해야 한다?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 그 다음엔 세례를 통과해야 한다. 살렘 가까운 내내 세례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죠. 누가 받습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 된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 체험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장에 거듭난 그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이 뭐다? 예배다.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릴 줄 아는 그 사람,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만날 줄 아는 그 사람들은 추수할 것이 많대. 일꾼이 적으니 뭐가 되어야 한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그 사람들이 바로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한다. 추수할 일꾼이 해야 되는 일들이 그 다음부터 계속 계시대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일꾼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사역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지 마음대로 프로젝트 짜고 프로그램 짜고 지가 계획하고 지가 인본주의적으로 교재 만들고 인본주의로 프로젝트 사역 만들어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지시하시는 것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깨닫게 하신 그대로, 아버지께 듣고 배운 그대로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성령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6장부터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면서 요한복음 6장부터는 그 끝장까지는 지도자가 어떻게 성령과 함께 동역해야 되는 것을, 어떻게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을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부터 이제 끝장까지 또 이렇게 정돈이 되셨어요? 오늘을 기점으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어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람의 상태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뭐 해야 돼요? 니고데모처럼 거듭나게 도와줘야 되고 세례를 통각해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예배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해줘서 그가 추수할 일꾼이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서가게 해줘야 한다. 그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의 흐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점, 사람의 속이 어떠한 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오늘 이후로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옛사람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새 사람 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정립하셔서
이제 사람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처럼 사람이나 조직에 자신을 의탁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성령과 그 말씀께만 자신을 의탁하는 성령 사역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가 되려면 변질된 사람의 내면을 어떻게 정확하게 보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성령과 말씀을 의지해서 사역하셨지, 결단코 사람의 조직이나 교회 맨파워나 사람의 돈이나 어떤 공권력을 이용해서 사역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사람의 내면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철저하게 보고 또 다른 사람을 정확하게 볼 줄 알게 도우셔서 어떻게 사람을 성령님과 함께 구속하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올바로 세워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령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